아까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물론 결론이 없이 그냥 바로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모레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뭐 할 게 없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해와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이해를 넘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에까지 쑥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왠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고요. 자꾸 이렇게 거부감이 올라오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육적인 교훈적인 또 생활 실천적인 적용적인 적용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2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메시지면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의 환상 가운데서 잘하고 있겠지, 뭐 하고 있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환상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예컨대 저도 막 간절하게 전하고 뜨겁게 전하지만 의외로 뭐 너무나 적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수는 많이 못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아까 잠깐 그 주일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쭉 교회를 섬기면서 또 예전에는 주로 이제 부서 사역을 했으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부서 모임 하기 전에 교사 모임을 먼저 해서 오늘 할 그 분반 공부, 공각 공부 이것을 미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답에 대한 설명도 조금 묻히고. 그런데 이 상위 부서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요.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고등부 혹은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갈 때 약 한 20-30%밖에 안 남아요. 재수하는 아이도 많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 아이도 많고 일단은 대학 문제,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자체가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는 날이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봐도 이게 80%, 70%가 없어진 거잖아요. 안 나타나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심각한 거고요. 심각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한 진정한 해부를 해보면 원인이 나오는데 그리고 뭔가 문제점을 갖다가 좀 새롭게 접근해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좀 적은 보폭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 부서로 가면 이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윗부서로 비교적 좀 더 많이 가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전했어. 또 교사 선생님 열심히 가르쳤어 아이들. 근데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비교적 꼼꼼하게 뭘 성경이나 뭐 이렇게 신앙의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의 몸에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몸에 잡혀요. 들어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몸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금방 배우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자 말씀 전했죠. 또 분반 시간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들었죠. 제가 물어보자는 몰라. 이게 두 단계 제가 세 번째 물어봐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 교재 사서 뭐 전사님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해서 아이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진짜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교육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최근에 많이 혼났거든요. 교회에 저희 훈련 프로그램 없고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없어요. 왜 안 하냐고. 한국교 다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도 어려워요. 늘 주일학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반면에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주일학기 부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이들이 밝고 일단 힘이 있어요. 생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도 축복주일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체 우리 어르신 전체 찬양 인도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어르신 전체 찬양 인도를 해요. 뭐 1청년은 항상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내려놔야 된다. 처치맨으로 우리에게 충성된 제자로 혹은 가르치는 교사로 양성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아이도 신앙에 상당한 혼란을 갖는 날이 와요. 회의. 이 회의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좋은 교재를 통한 이 신앙교육, 교회 생활교육, 처치맨으로서의 감사합니다. 야는 좀 살벌하네. 이 시간만큼은 저한테 공격하지 마세요.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같이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좀 소심하고 이 내성적인 사람이 주일학교 교육 자체 전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주일학교의 교육 자체를 아예 안 해. 교재를 아예 없애. 교재를 구입 자체를 못하게. 선생님도 다른 부서 가거나 그냥 본예배로 하기를 원하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제가 딱 강조하는 것이 우리 부서 교육자들이 말씀 준비를 잘해달라는 거예요. 잘하는데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하라고. 눈을 쳐다보면서 힘있게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시작도 끝도 찬양해달라고. 그래서 전체가 거의 다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금 대체적으로 갖는 소망이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아이들의 소망이에요. 중고등부 올라가서 뭐 해야지, 뭐 쳐야지, 찬양 인도해야지, 대학교 올라가서 뭐 해야지,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로부터 어쨌든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이 악기를 배우려고 많이 힘쓰고, 그리고 찬양에 서려고 하고, 저희같이 이렇게 찬양 반주가 경쟁이 치열한 데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찬양 이 반주가 악기가 풀 세션이 다 있어요. 모든 악기가 다 들어왔는데 한 자리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렇게 잘하는데 끌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경쟁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뜨거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는 시간이 많아요. 느껴. 어떤 우리가 하는 체험이 아니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어요. 감사. 우리 수아 어디 있니? 수아 내려갔어요? 손 들고 서 있어요? 어쨌든 수아도 이렇게 바이올린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이올린만 했잖아요. 저희 일행이 이스라엘 갈 때 항상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주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와서는 반주보다 자기가 직접 찬양을 더 기뻐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양 전선에 나설 줄 몰랐어요. 수양회 때도 뒤쪽에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뛰어나오려고 애들을 제껴 막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찬양으로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한 것보다, 교재로 한 것보다 생각 이상의 열매를 맺어요. 가장 제가 기쁜 것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자유해. 제가 늘 선생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아이들 혼을 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아이 말을 들어주고 잘못했을지라도 괜찮다고 해주라고. 최소한 잘했다고는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 싱어, 또 악기 연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고요. 일주일 시간 동안에 교회 가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빨리 주일이 돼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하여튼 교회로 달려오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10년만 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해야 또 자기가 또 마음도 생각도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전체가 다 살아났다. 점차 더 살아날 그런 소망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갓난아기 때 엄마 품에 안겨서 기도 받잖아요. 이제 2살, 3살 때 이렇게 보면서 기도 받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손을 대면 막 울잖아요. 1살, 2살 이렇게 커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달라와요. 어떤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항상 저한테 달려오거나 그냥 말없이 달려오거나 저한테 뭐 달라고 그러거나 해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리감이 없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찬양만큼은 다 같이 하거든요.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해요. 이것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살 아이가 10살이에요. 그래서 찬양으로도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구나 하고 그 과정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위에 학교를 갈 때라든가 사회 문제 이런 거 할 때도 어쨌든 간에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만큼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기존 교회가 기도한 만큼 그 아이들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세상의 폭이 좁아들었어요. 옛날처럼 기도하면 바로 응답, 기도했더니 바로 들어가서 이 회사 바로 들어가서 이런 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적어지는 반면에 저희들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생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기업도 제법 잘 들어가고요. 그러면 또 이게 돌림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집 앞으로 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대기업 회사가 자기 집 앞에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된 아이도 이제 원서를 냈는데 당연히 안 될 걸 내고 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적도 뭐 다 안 되는데 넣었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괜찮다고 제가 바로 말씀드려요. 괜찮다고 포기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옛날보다 시험보다 인터뷰가 더 중요한 점수 역할을 해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인터뷰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가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거든요. 다른 면접 보는 아이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어요. 보시는 분들에게 매력을 준단 말이에요. 야는 뭐 하겠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가서 사랑받았을까? 그렇잖아요? 다니엘 어떻게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자체 앞에 가지도 않아요. 왕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그냥 쓰러진단 말이에요. 짜부러들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심령을 직접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밀이 아닌 비밀이 뭐냐면 사단도 손을 못 대고 앞에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 찬양이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찬양이 우리들에게 과거 따윈 던져버리라고 그래. 찬양이 주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신다고 그래.
옛날에는 리듬에 맞춰서 4분의 4박자로 그 템포로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되는데 자네들에게 메시지가 안 돼요. 지금처럼 랩 스타일의 이 음악이나 빨라도 굉장히 빠른 거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기본 빠른 곡보다 더 빨리 해요. 하다 보니까 그 달린단 말이에요. 찬양이 늦으면 권사님들이 먼저 딱 알아챕니다. 오늘 찬양이 좀 답답하다고. 조금 빨리 달려달라고. 그리고 예컨대 막 콘티 곡 중에서 옛날 곡이 2곡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저 얘기해야 합니다. 옛날 노래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로부터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 형제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심리적, 사이콜로지컬, 심리적 스트레스를 반드시 몰아내요. 우울증을 반드시 몰아내요. 불면증도 걷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차게 다 같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수양회 때 만약에 이제 그 화면으로만 봐도 진짜 남녀노소 다 뜁니다. 엄청나요. 교회에서 제가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미친놈 소리 듭니다. 듣습니다. 이미 듣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미친놈이라고 들으니까 여기서 자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조율을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안 돌잖아요. 돌지 않잖아요? 예, 도는 분들이 지금 다 안 돌고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뭐 할까봐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면 따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다. 근데 보는 사람이 자매님만 봅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 안 본다고. 그리고 심지어 찬양 인도자도 못 본다고. 자꾸 시선이 거기에. 그래서 아, 그랬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아,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또 다른 거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잘하는 부분을 항상 칭찬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쁜 맘 먹고 막 이번에 교육 한번 해보자, 참교육 한번 해보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찬양 안 씁니다. 너무 깨져가지고. 저도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한 걸 먼저 꼭 얘기해요. 그래서 안 돌고 잘합니다. 안 돌고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해. 도는 대신에 다른 표현을 얼굴에 담든 코에다 담든 간에 반드시 해요.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찬양의 빠르기도 이게 구원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찬양의 빠르기도. 자, 그럼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느린 템포를 해요. 어른들도 축혀져. 그 윗세대, 젊은 세대는 당연히 힘들고, 그 당사자가 원하시는 템포의 찬양을 하잖아요. 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가라앉아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CCM이라고 하는 것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빠르기를 되게 작곡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담습니다. 지금 세상 노래도 영어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CCM 가사에도 영어 가사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 듣는 거나 아이들 아래 듣는 거나 기본 파이팅 이게 더 빨라. 그러니까 이걸 이기더라니까. 그래서 세상 노래를 덜 듣고 이걸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귀에 안 들어온대. 우리 템포가 귀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템포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가사가 들어옵니다. 되게 이게 엇박자가 안 하기 때문에 가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그 템포를 맞춰. 그렇죠? 그러면 그 템포에 맞는 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외로 속도에 굉장히 비밀이 있는데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소리는 파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그 파동의 강약, 그 다음에 빠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이 리듬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이 파동이 우리 심령들을 깨울 수 있는 파동이면 그 찬양이 되는 동안에 파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나요. 또 하나는 지금 이때의 파동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른들이 예전 생각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예전 찬양, 예전 가사, 눈물 나는 노래, 십자가, 요것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안 죽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예전 찬양에서 새 찬양으로 가잖아요. 어르신들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빠른 찬양이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빠른 찬양이. 그래서 이것이 이전에 부르지 않던 새 찬양이고 새 노래잖아요. 하늘에서 부를 새 찬양과는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안 부르던 찬양, 익숙하게 부르던 찬양이 아닌 새 찬양이 새롭게 들어와요. 궁극적으로 비밀은 우리 속에 새로움이 들어와야 돼. 날마다 새로움이 들어올 때 영이 자극을 받더라는 거예요. 영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예전 노래를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전 찬양을 해요. 하는데 아니지. 이게 진짜 아니지 하면서 지난주나 이번 주에 했던 찬양을 수시로 듣기 때문에 각 부서들이 한 찬양 제가 듣고요.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새로운 리듬과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제 심령이 살아나요. 또 하나는 심령이 자라요. 새로움이 정말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게 해요. 낙심하는 사람 꼭 살려내고 싶어. 나도 그랬지만 우리 같이 좀 이렇게 하자. 이게 돼요. 근데 예전 찬양에 딱 몸이 굳어있고 몸이 그 박자 그 파동에 딱 있잖아요. 안 맞는 것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그리고 정죄를 해. 신기하죠? 몸에 안 맞는데 정죄를 해. 그러니까 넓게 봐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좁은 시각으로.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시작부터까지 내 것이어야 돼. 내 거에 맞아야 돼. 이게 벌써 법이 됐으니까. 근데 그 자신도 거기를 넘었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플러스 새로운 거. 또 넓혀주잖아요. 새로운 찬양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새 찬양이에요. 새 찬양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요. 세상보다 좋은 것이 교회가 돼. 찬양이 너무 좋고 그냥 응답을 못 받아도 아이들이 아직 안 변해도 찬양으로 내가 살잖아요. 소망으로 봐줘.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어. 근데 몸이 예전 파동으로 안 벗어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정지할 수 있어. 다 안 맞아. 지금 틀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 요 몸에 밴 기준을 안 맞는 게 맞죠. 근데 그 사람도 예컨대 만약에 똑같이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내 가정에 내 아이도 중학교 1학년이야. 아이가 예배만 갔다 오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다음 주 안 간대. 이러는 것과 갔다 왔는데 막 좋아해. 뭐가 좋니? 너무 좋대. 그러면은 그렇구나. 제가 실제로 저의 가정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새로움을 이길 장사는 없다. 좋은 방향으로 새롭게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의 어려움도 막아내. 새로움을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나 어려움도 막아내. 문제가 확장되지 않아. 여기서 딱 그건 아니야. 찬양이지. 그건 아니야. 찬양이지.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오가도 결국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양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영의 성장이에요. 찬양으로 이긴다는 것은 이미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성장해야 돼요. 그럼 영혼이 성장을 한다니까. 영혼이 성장한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별로 문제를 나한테 안 줘요. 이 이야기를 줘도 그냥 밀어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가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만으로도 영혼이 굉장히 살아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까 뒤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승혜 목사님께서 666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66에 대한 것을 들어보니까 예컨대 이 몸에 배이는 기준으로는 그게 맞아. 그냥 저는 와닿지 않아.
이미 저에게는 666이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제 심령은 14만 4천에 가 있어요. 이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세상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 이렇게 많은 변화에 내가 따라가면 안 돼. 내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 이미 혼란스럽지 않아. 안 혼란스러워. 더 주께로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 그렇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해석도 했지만 이제는 해석보다 이미 제 심령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더 주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서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나에게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중요한 666의 말씀을 해도 이미 와닿지 않아. 이미 거의 지나갔어요. 전혀 제게 어떤 해석에 문제가 안 돼요. 13장이 666이에요. 끝이. 14장 1절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3장 18절 666, 14장 1절이 14만 4천이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넘어가는 걸 봤더니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 찬양을 통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예언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은 예배서예요. 하늘에서 24장로 예배하고, 무천사들이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14만 4천이 새 노래로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잘 알아야 된다 한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다 알아, 지켜. 근데 로마 이 장군이 내 앞에 딱 칼을 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거대로?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찬양이면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영이 장성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칼을 겨누는 상대방 장교가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칼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의연한 모습 때문에, 그 밝은 모습 때문에, 그 기뻐하는 모습. 나 죽이러 왔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들잖아,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그냥 칼을 던져놓고 그냥 기독교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길 장사도 없어. 새로움을 이길 장사가 없고 찬양을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 몸에 밴 것, 이미 초등부 때를 30년 전에, 때로는 40년 전에 모태신앙으로 온 사람들이 왜 이걸 하냐면, 이걸 안 하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나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보다 기뻐하는 성도가 있어. 분명히 나보다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시간을 못 지켜. 지금 그 사람이 어려웠어.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란 한 분 결론으로 굉장히 뜨겁게 가고 있어요.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야.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어려움의 시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내 몸에 밴 것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왜 예배 안 나오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권사 맞아? 뭐야? 뭐 어려운 일이 있어? 뭐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 밴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뭐라고 하면 내 영이 지금 그 상태예요. 영까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지적하고 혼내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뭘 시켜서 꼭 똑같이 시킨 대로 하게 하고 뭔가를 강요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일상이야. 교회만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키는 거로 생각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왔다면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굳어졌다고 하면 열심히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은 거품 물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도 유대 교육으로 가니까 유대가 무너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도록 본인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하고, 이곳에서도 경배하고 저곳에서 경배하고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고 하면은 자녀들이 찬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여기다 뚜려 박죠, 여기다 박죠 하니까 계속 말씀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심지어
바울같이 나는 율법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도 나와. 율법으로 아무리 흠이 없어도 예수님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돌 던질 때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생각. 사람을 죽이는데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생각. 다른 것은 뭐 가늠하다 잡힌 여인, 행위적인 게 분명히 있어. 스데반은 보니까 예수를 얘기한 거야, 보니까. 너무 듣기 괴로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근데 찔려. 심지어 찔리기까지 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돌을 쳤는데, 바울도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씀으로 찔려. 막, 살아서 나한테 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이 사람 안에 있으면 말씀은 살아있어요. 더 다른 것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그래. 이게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와서 시험지 주고 시험 100점 맞아 아니면 혼난다 지옥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living God, living Jesus Christ, 살아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석보다 기념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밥을 먹는 밥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이들과 상관없이 아빠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야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 야.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뭐처럼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니? 뭐 감사하시겠지. 감사하실 거야. 뭐 이렇게. 그래도 집사람이 또 얘기하고 막 어려운 때는 막 또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찬양해. 아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금방 뭐 어렵네 뭐네 하더니 금방 찬양하네. 그리고 저나 집사람이 늘 찬양을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으로 대요. 얼굴에 써 있어. 그러니까 얘 들어오면 혼내켜야지. 야 들어오면 반드시 혼내킬 거야. 이게 아니라 들어오면 바로 안아주고 정말 같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얘기를 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아빠 봤잖아. 아빠 찬양하는 거. 아빠 하니까 찬양하지.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그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념비로 우리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신비로 새겨져야 돼. 그럼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 아이들도 결국 주를 찬양하게 되고 자기가 그 책임은 안 맡았는데 자기가 일부러 콘티 1번 뭐 할까? 주 내 아버지 3번 응? 전신갑주 입고 이걸 자기가 콘티를 짜봐. 그리고 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전사한테 던져봐. 근데 다음 주에 그 찬양을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학교에서 재미가 없고 끝나면 빨리 오고 싶은 게 학교인데 콘티는 짜. 자기가 아무리 뭐 관계 없어도 그 찬양을 또 들어. 그래서 요 다음 찬양과 맞는 찬양이 뭘까 또 들어. 이렇게 하면 사니까 예컨대 만약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성적은 떨어져도 찬양에 대한 마음은 날로 더 높아져 가고 있어. 예. 그래서 이미 제가 제 큰딸 때문에 학교 이런 자체를 완전히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집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큰딸도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잘해가지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고3 수능 딱 한 주일 남겨놓고 아빠 나 전문대학 갈 실력밖에 안 된다고 뭐 2년 하면서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전문대학 갈 실력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간 얼마나 힘들었냐고 뭐 우리 우정이 때문에 동생 때문에 힘들었죠 뭐. 그러니까 같이 힘들었던 거죠. 야는 밖에 나가면서 힘들고 야는 문 걸어놓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걸 못 본 것 뿐이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같이 동시간에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대학교 안 가도 되고 뭐 전문대학 뭐 미용학과 뭐 이렇게 빵 만드는 거 이런 거 해도 괜찮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이 잘못은 나에게 있다. 아빠에게 있으니까 엄마에게도 있는 게 아니야. 아빠한테 있는 거야. 얼마나 둘이 펑펑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대학을 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간증은 제가 몇 번 했잖아요. 다른 그 대학교 학과장께서 야가 다니는 학교에 특강을 하러 왔어요. 근데 특강이면 강의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출석을 불러. 그렇잖아요? 굳이 출석을 부르는데 김성경 누구지? 손 들어봐. 야는요 손들 애가 아니에요. 고개 숙이니까 막 애들이 빨리 해서 자기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다음 학기에 전액장학금을 주고 가셨어요. 전액장학금. 성적장학금이 아니라 전액장학금. 그리고 그 학기를 끝난 다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너 우리 과로 오라고, 우리 학교로 오라고, 편입하라고 해서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하나도 안 냈어. 졸업할 때까지 다 그냥 해주셨어. 내가 너 교수 시켜준다니까 너 과 사무실에서 일하라고. 근데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서 그렇게 못했는데 걔가 옮겨간 학교의 과가 방송통신미디어학과인가 그래요. 방송계통이에요. 그래서 채널A 합격한 거예요. JTBC도 합격했어요. 두 군데. 근데 JTBC가 월급을 좀 적게 주고 채널A가 좀 월급을 많이 준대. 제가 그랬어요. 그 잘못 결정한 것 같다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때 JTBC가 손석희로 막 이름 날 때였어요. 아빠 생각에는 JTBC인데 왜 채널A냐는데 얘가 월급 많이 준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야가 교환의 성장을 하니까 막 별욕을 다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손들었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무 아까워서 코바 JTBC라고 했잖아. 거기를 갔으면 너 지금까지 더 잘했을걸? 너무 후회가 된대. 어쨌든 간에 방향을 또 바꿨죠. 그래서 방향을 많이 바꿨는데 진짜 전하실 사람이나 계속 괜찮다고. 우리는 너가 소중하다고. 지금까지 그래요. 이렇게까지 바뀐 것이 전하 집사람으로 아이들에 대한 기대, 자녀들에 대한 기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못 받을 일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다 괜찮아. 아이들로 기적같이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들로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거, 같이 밥 먹고 같이 세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격려를 받고 계속 우리가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는데, 그래서 666 있잖아요. 666은 제가 내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666 23장 18절에 보면은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래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총명한 자가 사단을 세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앞에 시작한 16절, 17절 이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합니다. 다 짐승에 거기에 다 걸립니다. 덫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짐승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이고 14장에 14만 4천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늘의 군사가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666의 수가 구약으로부터 채워져 갈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14만 4천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채워져 갈 수 있어. 이 초대기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이 큰 텀에 큰 환란이 오거나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14만 4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가 아까 육신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육신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게 좋은 결과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잘 가르쳤는데, 내가 배운 대로 잘 가르쳐놨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안 돼. 이게 올라가질 않아. 대학교 때 다 떠나. 그러니까 영혼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육신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난 때 칼이 내 앞에 왔는데 왜 성도님들이 웃지? 왜 기뻐하지? 왜 찬양하지? 이게 영으로 육을 이긴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군인의 칼이든 지금 666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들어온 칩이든 간에 그 자체를 우선시하지 않아요. 육에 들어오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크게 느끼지 않아. 여전히 내 찬양은 주 찬양이에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으면서 진짜 느낀 게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한국의 순교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렇게 헌병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아.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그 낫기 바빠. 근데 마루에서 딱 보는데 저 순사에 또 와. 그러면요 몸이 사시나무 떨던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끝에 마루 끝에 있는 이 나무를 붙잡고 순사들이 그렇게 잡아 끌어도요 이걸 쉽게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두드려 맞고 또 하고, 또 순사들이 오면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이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근데 가서는 예수를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몸의 어떤 그런 예수와의 어떤 관계를 우선하는데, 우리가 평상시는 누구도 이 관계를 서로가 의심하지 않아요. 나도 고백하고 있으니까. 상대도 내가 교회 다니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신앙은 평상시는 괜찮은데 환난이 왔을 때, 상황의 종말이 왔을 때는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영이다, 영이 구원의 초점이고 영이 영생한다, 서로 간의 찬양 가운데 고백 가운데 이걸 해주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한 번 한 부인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어 하는 부인 때문에 평생을 옥죄어 살 수 있고요, 돌아가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육신을 공격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기도했을 때 항상 그랬어요. 사단이 몸까지는 어쩌지 들어올 수 있어도 영혼에는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귀신 들린다도 찬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데도 귀에서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영혼은 귀신이 어찌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제 영혼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 영혼의 속에서 하는 찬양, 올려드린 찬양을 지금 우리 귀한 자매님이 듣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을 왔는데 왜 또다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가냐 이거지. 그래서 육을 자꾸 기준 삼으면 하나씩 탈락한다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스스로 탈락하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됩니다. 결국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의 숨이 남았을 때 예수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예수고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영혼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서로 간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666이 이게 짐승의 수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짐승 맛도 못한 사람이 뭐죠? 알잖아요. 짐승 맛도 못한 사람이 뭐예요? 완전 육적인 사람이죠. 전혀 영혼의 어떤 그런 영향을 못 받고 그냥 육신의 감정만 하는 사람이 짐승과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뭐 그들에게 굴복했다 굴복당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이들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이들이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이미 14일째 보니까 하늘에 이미 올라간 자들이 있어. 그렇죠? 이들이 다 올라가 있다니까. 그 다 올라간 상태에서 14만 4천으로 새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서
보니 다 사단편인 줄 알았어. 666이더라는 거예요. 일단 이걸 숫자로 받을 수 있어요. 666밖에 안 되는구나. 많지가 않네. 바로 1절에 14만 4천이네. 이게 몇 배지? 이거잖아요. 여기가 더 많네. 여기는 666이, 이게 아무리 상징수여도 상징수, 이거 곱하기는 상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666 곱하기 뭐 14만 4천 곱하기 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단을 맹종한 사람이야, 사단에게 순종을 고백한 사람들이야, 선수한 사람들이야. 근데 14장 15장 넘어가니까 하늘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금방 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넘어간 자를 가리키는 것도 많지만 이게 사단의 정체, 사단의 군대 수를 드러낸 거예요. 사단의 정체. 이유는 그거 안 나와. 많지 않았구나.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총명한 자, 이 총명한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총명한 자를 어디로 비유를 했죠? 지혜 있는 자. 이게 어디?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 그래서 원래 성경으로 보면은 다니엘서라고 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 계시록이라고 해야 돼. 원래 성경 제목을 정하려면 다니엘 계시록을 전하는데, 자, 마태로부터 요 앞에 유다서까지가 다 헬라 사람들 대비 말씀 전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히브리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뜻은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고 헬라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 현재 문화에 맞게 그들이 알아듣도록 쓴 성경이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더 빼면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이 뜻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전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한 때로부터 지금까지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예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선포가 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기록됐던 히브리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는 유대인의 구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다 통합해서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작으로부터 계시록,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말했다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다니엘의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가 히브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로고스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한 잠언의 지혜,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지혜예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의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자, 히브리적 표현, 원래 했던 표현대로 다시 돌리면 경건한 자, 경건이 여기 있으니 경건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누구로 지금 세어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가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많지 않다, 안 많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매 자체가 여기서 주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육적인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왜? 14만 4천이 바로 윗절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지금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을 빼봐. 그러면은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연결사가 있잖아.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서 있는데, 장절만 빼면 이어진 거라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이 만드는 성경이, 종이 성경은요, 장절이 없어요. 계속 새로 적습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앞에도 1절 앞에도 또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워봐라 해놓고 섰는데 세워봤는데 여기는 14만 수준이네. 이게 비교급이에요. 히브리적 어법으로 문법으로 비교법은 여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그리고 이쪽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단의 666은 이미 육적으로 떨어진 자들에게 가사한 거야. 이게 보니까 육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정말 육적인 사람들에게 가사한 거야. 그런데 이미 보니까 하늘 시온산에는 14만 사전이 다 올라가 있어. 이게 우리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걸 자꾸 우리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계셨으면서 666을 다 공부문을 만들어. 어떡하지? 이게 666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을 교리로 만들어서 몸이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넣기 쉬운 칩이지. 그렇잖아요? 의료용 칩이 아니라 너 이렇게 지켜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속에다가 임박아 놓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나를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를 정죄해요. 못 지켰으니까 계속 갈등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죄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그 다음날 주일날 교사로 아이들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베리칩을 갖다 몸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몸에 들어온 어떤 것들. 옛날에는 카드에 칩이 있어요. 그걸 얘기했는데 지금 몸 안으로 들어온 까지 많이 왔잖아요. 진행 왔잖아요. 조금만 더 진행해야 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편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임박아 놓고 그 칩에 메모리된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유대인이라는 표현인 것을 아무도 얘기 안 해. 몸에다가 뭘 박아놓고 그대로 사는 사람. 사단이 가장 악용하기 쉬운 대상이에요. 정죄감, 죄책감 느끼는 거, 길트 느끼게 하는 거. 이렇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 받아주신다. 우리가 격려하면 시간의 문제에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기 자신이 알아. 그리고 자, 죄에 대한 자책감, 정죄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남겨놓으면 돼. 나머지는 다 용서를 해. 내가 대신 주께 나가 속죄제사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 찬송해. 해결이 다 됩니다. 뭐 하나를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남겨놔야 돼.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거 하나만 남겨놔야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남겨놔야지. 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걸 지키는 대로 다 완성시켜야 되는 우리들의 목적으로만 다 사놓으면 다 실패하지. 숨기지 않는 한, 외식하지 않는 나를 숨겨야 돼. 나는 지키냐.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안 지켜서 못 지킨 게 좀 있어. 다 지킨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외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앞쪽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게 이방 사람들이 알아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아는 사람이 알아듣는 단어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방이 헬라가 안 씁니다. 그리스 로마가 안 쓰는 단어라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심지어 뭐까지 써 있어요? 겉은 유대인인데 거짓 유대인들이 돼. 이게 또 성경에 나와.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를 좀 변화시키려고 쓴 서신이냐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먼저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은 자들, 그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서길 바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예수로 지금 살고 있고 나는 예수께로 간다 이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666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숫자로 봐도 되고 상징으로 봐도 되고 이걸 돌려서 보면 또 999잖아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가 분명히 사단이 뭔가 메시지 심어놨다는 거예요.